네, 오늘은 교회를 위한 구약 성경 두 번째 시간 하나님과 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계시되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주변 나라들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에 대한, 그래서 고대 근동 고대인들은 신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로 이제 나타나시고 계시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면, 이 계시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먼저는 고대 이스라엘 청중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하게 되면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말을 할 때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 특별히 뭐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바벨론이나 아수르 지역의 그 수메르 문명을 가졌던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구분하는 이제 가장 큰 구분점은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을 섬겼다. 그런데 다른 주변 나라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러니까 뭐 모세오경에 있는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나 사사기, 그리고 왕정 시대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는 못했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결국엔 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고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분명히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로 자꾸 치우칠 수밖에 없었는지, 물론 그것이 인간의 약함이라든지 죄악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와는 다른 어떤 관념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그런 모습을, 그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런 문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신의 존재 증명이라는 제목을 다뤄봤는데요. 신은 근원적으로 이제 영적인, 그러니까 즉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육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인 비물질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존재가 증명이 되려면은 어떠한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특별한 현상, 어떠한 특정한 능력, 이런 것들로 신들이 나타나 줄 때 이제 그것을 보고 신이 존재하는구나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현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막 사전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했는데 명확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것을 조금 쉽게 우리가 조금 다른 의미지만 비슷한 의미로 표현하면은 이제 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보고 이것이 신이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존재하거나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 신의 현현이라든지 아니면 유령을 통해 영혼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이제 신의 존재를 비물질적인 것이 물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고대인들은 신들이 자연 현상, 그리고 그러니까 천둥이나 번개, 해일이나 지진 같은 자연 현상들, 또는 탄생과 죽음,
그리고 늙어감, 나무나 동물들이 자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렇게 역사하는 것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힘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이다. 신이 태어나게 하고 죽게 한다, 늙게 한다, 자라게 한다. 신이 비바람을 준다, 바람을 불게 한다, 해일을 일으킨다, 지진 땅을 요동치게 한다라는 이런 것,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그것이 신이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존재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그 사람이, 그 물건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창문 쪽에 보면 화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분을 보고 꽃이 예쁘게 폈구나, 노란색 꽃이 예쁘게 폈구나, 이걸 보고 꽃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저 꽃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는 이제 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저 꽃이 특별한 향기를 내뿜고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할 때에만 그 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교회에 박민수 담임 목사님과 저와 최우선 목사님 세 명의 이제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사람이잖아요. 박민수 목사님과 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다르지만 말씀을 전한다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박민수 목사님과 제가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박민수 목사님과 제가 분명히 다른 존재잖아요. 똑같이 목회자여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지만 분명히 다른 실체를 가진 다른 존재잖아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박민수 목사님과 제가 같은 존재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들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때에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의 현상은 하나의 신을 가리키는 것이지, 하나의 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의 현상이 여러 명의 신을 가리킨다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A라는 존재가 B라는 존재와 다르려면은 A라는 존재가 B라는 존재와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떠한 신이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라면은 그런 유일무이한 어떤 일을 해야지만 그 신은 유일무이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이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질서를 세우고 보존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신에 대한 관념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질서를 부여하고 그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은 다른 신들에게도, 다른 주변의 다른 신화에서도 창조신에게 주어지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는 측면을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받게 되고 그것들을 인정을 하게 되지만, 그들의 문화에서는 하나님이 홀로 계시는 것이 유일하시다라는 것이 쉽게 납득은 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제 고대 근동 사회는 다실론 이제 체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수의 신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각 신마다 그들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그 관할권을 통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영역도 이제 제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같은 수메르명, 아니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서 그 올림푸스에 있는 12명의 주요 신들과 그 부속 하위 신들이 있으면서 각자의 영역들을 관리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렇게 신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맡고 있고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의 이제 나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다실론 체제였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일신 숭배라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신들은 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들 중에서 내가 믿는 신은 하나입니다. 여러 명의 신들을 인정을 하지만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다. 다른 신들은 그 신의 어떤 능력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신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신론과는 구분이 되는데요. 일신론은 내가 믿는 신만 있고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 또는 이슬람교 같은 것이 이제 일신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구약 성경은 이제 태겔신론이라는 단일 신교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 신들의 존재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숭배를 받을 만한, 정말로 신이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였던 것이죠. 다른 신들은 신성을 가장한 사기꾼이나 아니면 협작꾼 또는 능력이 미천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미천한 그런 신들. 그래서 다른 주변 나라들이 믿는 신들은 그런 헛된 우상일 뿐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숭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은 그분만 존재하는, 실체가 그분만 있는 그분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유일하신 하나님은 다양한 신들 가운데, 다양한 미천한 능력을 가진 신들 가운데 홀로 참된 권위와 참된 능력을 발휘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태계신론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능력을 행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다른 신들은 무능력하다 또는 그들을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경쟁자도 이제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어떤 존재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라고 이제 칭함을 불릴 가치도 없고 권위도 없고 그런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그 말씀들을 이사야서 43장부터 45장까지 있는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찾아보게 되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여주었다. 내가 행하리니 나를 막을 자가 없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되는 일과 장차 올 일을 알려주는 신은 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라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신들은 철저하게 구별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제 만신전과 신들의 회의 그리고 신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만신전은 신들의 공동체를 이제 얘기합니다. 고대인들은 이제 그들이 공동체,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를 통하여서 그의 존재 가치, 내가 존재하고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자기를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신들도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만신전에는 먼저 최고신이 있는데요. 이 최고신은 지배권을 차지하고서 다른 신들 위에 군림을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노쇠한 신의 아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그런 신의 아들이 최고신의 지위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의 이 신이 우리들을 다스릴 만한, 우리들 위에 설 만한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최고신으로 추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만신전에는 몇몇 주요 신들, 우주적으로 이제 일하는 유명한 몇몇 신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무명의 신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주적인 신들은 번개나 폭풍, 하늘이나 땅, 바다, 죽음, 생명 이런 주요한 것들, 사람들의 인식에서 사람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주요 신들이었고, 이제 국가를 수호하는 신, 도시를 수호하는 신, 부족을 수호하는 신들이
또 하급신들이 따로 있어서 이제 그 신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주고 이제 그런다. 주요 신들은 어떤 우주적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거리가 좀 멀다. 하지만 그 신들을 노엽게 해서는 않는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들이 어떤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위계 구조를 통해서 어떤 더 막강한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사회에서도 왕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배를 받는 백성들, 평민들을 통하여서 그런 지배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이제 신들의 구조도 최고신과 주요신들과 그 밑에 하급신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더 밑에 있는 하급신들 이런 위계 구조를 그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공동체에서 떠나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란 객체 한 사람을 이제 존재를 부르시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대인들은 부족, 국가, 어떤 공동체와 자기를 동일시하였는데 이제 그런 세상이라는 공동체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은 예전 공동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가 한 사람이 공동체의 일부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들도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져 있고 공동체의 일부다라는 관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창조도 하셨고 그것을 보존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땅과 바다, 뭐 탄생, 죽음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신들이 각각의 영역들이 따로 있을 것이다. 다른 신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한 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벙찌는 거죠.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을까? 왜? 어째서 하나님은 혼자서 이것들을 다 하시려고 하실까라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미천한 하급신들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이런 신들에 대한 관념,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공동체를 떠나지 못하는 그들의 관념 속에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 외톨이로 지내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인 거잖아요.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잘 이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신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홀로 거하신다라는 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에게 좋은 일일까? 또 다른 신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개념까지도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들의 회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이제 신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 회의에서 도출되는 결론들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제 통치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신들은 자기의 숭배자들 그리고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도시나 영역들 이것들을 대표해서 그 영역을 수호하고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신들과 대립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자신의 숭배자들과 영역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제 회의는 이제 욥기서 1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주위에 모셔 서 있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하는 등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제 회의는 우주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존재들이 그 신들의 회의, 신들의 어전 회의라고 표현되는 그 회의의 구성원이 되고요.
다른 만신전에서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제 각각의 별들이나 어떤 영역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를 이제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전해 주었던 그런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고,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제 아들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만신전의 신들은 각자 맡은 영역이 있고 그 영역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분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기의 영역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임무를 받고 그 임무를 통해서 나오는 권위를 가지고 자신이 맡게 된 임무 내에서 그런 영역들에서 이제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외에는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before, 내 앞에는이라는 단어로 또한 이제 사용이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의 우선성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선성의 가치로 우선성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런 개념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같이 두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만 두어야지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집트에서 수많은 신들이 도시를 수호하고 어떤 영역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들을 400년 동안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고대 인들의 세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으시는 것이죠. 우선성이라는 측면에서든지 아니면 공간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고대인들에게 익숙한 천상의 회의, 어전 회의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만신전의 신들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만신전에서는 신들이 각각 맡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들 내에서 신들이 자신의 일들을 감당을 해 주어야만 그 세계가 온전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비를 관장하는 신이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땅이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이죠. 태양을 관장하는 신이 자기의 힘을 너무 뽐내버리면은 모든 물이 말라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론상으로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그 권한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홀로 뛰어나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언들을 들으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통치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능력을 위임받은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을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고대 근동에 있는 만신전의 개념들과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언급을 하는데요. 이제 정형화된 선언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같은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측면들을, 어떤 속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성품이 드러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신들은 자신을 나타낼 때 이것을 현시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 현시라는 것은
감정이나 태도나 특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들,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신의 존재가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신들의 어떤 그러니까 현상으로 나타나는 신들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고대의 신들은 나타난 현상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내어서 그 신의 존재를 인식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적들을 나타내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발견하게 하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말씀했던 기능적 그런 존재론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행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수많이 표현되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구원자다, 산성이시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당시에 신을 표현하는 단어였던 엘, 또 이 신을 표현하는 단어의 복수형인 엘로힘,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제 구약성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이런 것들의 이름과 조합된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엘로이 하게 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신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존재를 말하게 될 때 이것이 히브리어로 예흐헤라는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흐헤라는 발음 자체는 이제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는데 여기에 일종의 모음을 갖다 붙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야훼라는 단어들, 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예흐헤라는 존재한다라는 이제 단어에서 출발하여서 야훼, 여호와라는 이제 이름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다른 신들이나 사람들에게는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이 되는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지성, 전능성,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편재성을 나타내는 이제 전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영어로는 이것이 all, every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다른 신들은 한 부분, 한 영역들만 관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는,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이런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만 거룩하신 존재로서 등장을 하시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에 상응하는 지위나 권한을 그 존재에게, 어떤 물건에게 부여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예전에 표현을 해주셨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만 그 존재가, 그 물건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거룩해지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에는 이제 특별하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이 질투라는 것은 배타적인 의미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배,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다른 존재들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경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질투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뭐 마르둑이나 하는 그런 다른 신들을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경배를 다른 존재에게 줄 때,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믿고 바랄 때 그것을 질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5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질투하셨던 것이죠. 또 이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특별한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것들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을 질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경계하시고 결국 형벌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신들, 고대에서 신들은 좀 변화막측하고 또 일관성이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또 그런 변함이 없으신 가운데도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나 이런 것들을 참아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시고요. 또 자기 백성들을 국가적인 환난에서든지 또는 개인적인 공경에서든지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서 이제 등장이 됩니다. 이것들이 다른 나라들의 어떤 신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만 이제 등장하는,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그런 성품들이죠. 또 이제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하나님 또는 다른 신들에게도 이제 공통적으로 부과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창조주와 조물주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주변 다른 나라 사람들이든 그들이 믿는 신화에서 신들의 세계에서 창조주는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고 그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수행하는 존재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을 하는 것들은 당연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들의 신이 창조의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또 다른 창조신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전사라는 개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개념은 다른 나라들도 우리의 신이 나를 위해서 싸운다,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즉 신이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영역들을 관할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또 무질서를 초래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면 이것에 맞서 싸우고 승리를 가져다 줘야 된다. 이런 개념들은 이제 모든 신들에게 이제 부과가 되었던 그런 개념들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관계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관계, 이제 부자 관계라고 표현이 되는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을 하게 되고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인 존재들로 인식이 되는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요. 또 이제 남편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신부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공식적인 관계, 부부 관계를 이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강제적 관계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힘이나 필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정부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묘사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 또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이런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교사와 학생,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통해서 상황적인 어떤 관계성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라는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죠. 즉 다른 신화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은 신을 숭배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가 존재일 뿐이고 신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려고 시도하시고 직접 찾아오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백성들과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또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신들과 인간의 소통은 신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드물게 우발적으로 갑자기 신탁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모호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현시, 그러니까 신들이 나타난 천둥 번개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신들의 현현 이런 표현들은 그 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이 신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신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율법과 예언서에 있는 계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또 우주를 운영하시는 데 갖고 계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다른 신들과 하나님의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사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라는 이런 부분들은 그 제물이나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제 제사나 기도 같이 이제 특별한 형태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주님, 주인주자를 써서 주님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인입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인을 뜻할 때 히브리어로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알, 두 번째는 아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 소유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물건이나 땅 그리고 노예를 소유한 주인을 부를 때 이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남편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을 칭할 때 이제 바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또 주인을 말할 때 아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도나이라는 표현, 하나님을 가리키는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오게 되는데 이 아돈이라는 단어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로드 아니면은 마스터라는 마스터라는 단어가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돈의 어원은 이제 아버지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소유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물건처럼 노예처럼 소유한 주인이 아니다. 즉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에 대해서 참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인이다. 참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칭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이런 분들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들과 전혀 비교를 할 수 없는 정말 최고 우위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일하시다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이식하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다른 미천한 하급 신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나를 노예처럼 대우하시는 소유주가 아니라 나를 아들처럼 대하시는 참된 권위를 가진 주인 아버지이시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드렸던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그들의 이식했던 신은 신들끼리 교류하면서 공동체를 맺고 그 공동체 내에서만 활동을 하고 인간과 그 신들과는 전혀 어떤 관계성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 택하여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들을 동역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지들끼리 공동체를 맺고 살아가는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너희도 의로워져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인간들에게 덮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마땅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고대 근동의 다신론 체계에서는 신들이 자기들끼리 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맺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들 때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 관심이 없고 자신의 어떤 영향력, 자신이 맡은 영역, 이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립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성하시는 회의에서는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컨펌을 받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우주에, 온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끌어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최고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가입이 되고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또는 하나님의 소성들의 그런 정체성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이라는 속성을 잊게 되고 그들 또한 신분이 그냥 사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배타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고 다른 것들에게 하나님께 올려야 될 경배를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들이 요구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게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러 신들이 있는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분만이 참된 권위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에 대한 우선성에서, 그리고 고대 근동사에서 팽배했던 다실론 체계에서도 다른 어떠한 신들도 하나님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계시하셨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뛰어나심, 하나님만의 어떤 위대하심들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됐다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최고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을 두고 그것을 거쳐서 하나님께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재물이나 아니면 자녀나 아니면 나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나의 일터에서 그렇게 따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고대 근동의 다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아내가 오늘 이제 아이랑 같이 퇴원을 했거든요. 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할 때는 산부인과를 갑니다. 일반 가정병원을 가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식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도 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에게, 돈에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 말고 그렇게 분업화하고 어떤 하나님이 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전문가다라면서 그 전문가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전문가시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모든 영역들을 관할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농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를 주는 바알을 찾고 풍요를 주는 아세를 찾고 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었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당해 주실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 그것들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음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생각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우상들에게, 다른 것들에게 하나님께 올려야 될 경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병원을 갈 때 그 진료를 봐야 될 과에 맞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전문가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우상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